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죽도 하고 보한 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는지 사단의 전략이 나옵니다. 이 사단의 강력한 전략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점을 바꿔놓지요.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이지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흙이고 먼지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것이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고 충만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넘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독재나 폭군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물질을, 다른 사람의 능력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기쁨이라고 이름하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면서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어요. 그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 다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를 할 수 없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마치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산에 있는 나무가 모든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나무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문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하나, 우리 삶의 일부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욕심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고 이 가지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액세서리나 나의 삶의 일부분이거나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고 또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세상과 사단은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어렵게 만들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기독교가 생명력을 얻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 나가는 것 다 인정하고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일부로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이 하와에게 질문한 의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묻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 의미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들에 대해서 인색하고 뭔가 다 주지 않고 정말 좋은 것은 놔두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나아진 게 있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밤이 나오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따라가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너희가 이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산다고 해서 너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너에게 해준 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와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절 말씀해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먹을 게 있는 사과가 있는데 사과도 먹지 마라고 하는 말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어떤 게 더 강력한 표현일까요? 근데 먹지 말라는 것보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 더 강력하고 강한 표현이죠. 뭔가 더 세 보이고 열정이 있고 거기가 더 어떤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을 추가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추가해놓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을 자기 맛대로 더해놓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갖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지요. 하나님 주신 율법에다가 장로의 유전과 규칙을 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도 질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더한다는 게 뭐가 잘못인가?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내려온 선생들이 거기에 무언가를 더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다른 복음이 없나니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강력하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말씀 무엇을 더하는 것, 더해서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말씀을 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걸 먹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않은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함으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은 메말라 있습니다. 불안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뭔가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주변에도 영향을 미쳐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고, 그것이 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낳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했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설마 저거 먹는다고 내가 죽겠어? 죽을지 몰라.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고 완화시켜서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설마 죽겠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는 것을 하찮은 일로 여기는 것이죠.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에게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한 사람이나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야 하겠죠.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구약의 10계명을 요약한 거죠.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할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그것을 가지고서 나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아멘.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충족시키고 내 배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도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단의 가시와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고 내가 연약하고 교만하지 말게 살아가라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것을 주셨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지요.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부족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족한 것 하나 나에게 없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를 알아야 그런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아픔을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을까?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자꾸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기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실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해드린 게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위축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내게 주신 내가 족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인 것이요.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기르는 양이야. 너의 복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의 통로가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점을 바꿔놓음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고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사단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시지요.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이 문제없고 형통하고 좋은 것의 연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처럼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허물 많고 연약하고 한계 많고 죄투성인 우리가 연단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연단 없는 우리 삶이 평안하고 잘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우리는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지요. 이 연단을 성경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죄와 싸움에서 승리해야 구원 얻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승리해야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죄와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 죄와의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이 싸움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기신 승리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빼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그들은 범죄하였습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무기가 될 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과 이 시험과 연단을 승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누리고 나누며 증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사막 어둠의 권세의 유혹에서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신각지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풍성하고 충만하며 나누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